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코로나 광풍 가운데서도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격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실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빌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조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성명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절규와 안타까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 땅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에 처한 세상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면 적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 대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코로나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참목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미랄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녹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는 더욱 성숙한 저희 침례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년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묵상하셔서 수요일 밤 8시에 듀오로 만날 때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배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관계로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이 꼭 달력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예배가 1월 1일 금요일 있겠습니다. 작년 한오부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2세 청장년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90일 동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완주하셔서 일독을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총 37분이 성경을 통독에 완주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에 열심히 매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교우분들 중에 김수철 집사님, 또 손영순 집사님, 조국주 성도님 세 분이 준비하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의 식당 쿠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완독하신 분들을 우리 주보에 나오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전달해 주셔서 아주 귀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주변에 나와 있는 대표 기도에 해당되는 우리 목자님들은 꼭 유념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2세 여름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세 청장년 유치부는 1월 9일 토요일, 10일 주일 이틀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유년부는 1월 12일 화요일부터 1월 13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역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 청년은 2월 15일부터 2월 16일 휴일기에서 역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에 환우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사는 아르헨티나와 멀리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해서 경제 완전과 코로나19에 회복되고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꼭 주시도록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아끼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헌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지난 환난 중에 1년 동안도 여기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다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다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데 쓰여지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회들마다 은혜 베푸시고 아르헨티나 교회들마다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생명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꿈만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8장 찾으셨으면 1절, 2절과 12절, 1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쭉 내려가셔서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늘을 돌아보니까 제가 장례식을 5번 했더라고요. 장례식을 5번 했는데 3분은 본교회 교우님이고 2분은 장례식을 할 데가 없어서 제 교회 바깥의 분인데 제가 이렇게 또 부탁을 받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5분을 장례식하고 또 6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고 또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런 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서울의대 뇌과학, 이 머리 뇌과학 교수님이신 그 정현채 이 정 교수님 그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15년 전만 해도 뇌과학, 이 뇌를 연구하는 의사분들이 이 뇌의 작동이 끝나면은 그대로 끝이고 다 사라진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학회의 의견이었대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이 뇌과학협회 의사분들의 공통적인 많은 견해가 사람이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옮겨지는 것이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그 글인데요. 어디로 옮겨지느냐, 그거는 없어요. 그냥 좋은 곳으로 간다.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글을, 컬럼을 보면서,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죽으면은 어디론가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이 분명하지요. 천국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죠. 낙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품 안으로 가는구나. 이게 분명하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디서 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나,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마지막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가 8과인데 오늘 마지막 8과 제목이 죽음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됐죠, 돌아가신 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해에 마지막 쓴 책이 이 제자도입니다. The Radical Disciple이에요. 급진적인 제자도인데 이 8가지 이 내용은 그분의 88년 동안의 그분의 신학과 목회와 삶의 마지막 그 뽑은 8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과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분이 그 죽음에 대해서 5가지를 나누어요. 하나는 1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2번째는 옛 사람,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3번째는 성도사님들의 그 죽음, 그거는 문화적인 죽음이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 고향을 떠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타민족, 타문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문화적인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에 대한 죽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핍박과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별히 북인도는요, 엄청나게 핍박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순교입니다. 순교. 지금 아프리카 그 남수단에 엄청난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북한에도 이 지하 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그냥 사형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2가지만. 2가지만. 옛 사람의 죽음, 옛 성품의 죽음과
선교사의 삶의 죽음, 그 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옛사람이 죽고 뭐 옛성품이 죽고 뭐 박해 뭐 순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나머지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는 다 존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일 먼저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게 너무 방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 12시에 전도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 짱대에 노뱀을 단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나무에 달린 인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3장 14절 15절이죠. 그리고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못 박아버린 그 세상, 그 폐역하고 반역하고 원수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 뭐 좀 쓸모있고 모범생이고 착하게 사니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짓밟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사형시킨 그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는 곧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거절한가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발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죽음의 기초고 이것이 없이는 다른 죽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예수 믿은 분들의 옛 사람의 죽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주 나오죠. 왜 자주 나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쓴 책의 마지막 부분이 옛 사람의 죽음이에요. 옛 성품의 죽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옛 성품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는 옛 성품, 검은개, 육체의 소욕. 또 예수 믿고 나서 생긴 성령의 소욕, 새 사람. 흰개, 그 두 개가 공존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공존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도 88년 동안 이 옛사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그분이 나는 지난 88년 동안 내 속에 있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속에 있는 이 옛죄, 육체의 교만,
탐심, 육체의 음란, 육체의 이 죄악과 평생 싸웠다.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싸웠냐를 설명할 때에 다루는 본문이 로마서 7장하고 8장이에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속에 있는 옛죄, 옛성품하고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모순덩어리 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성실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항복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합니다. 자기의 성실과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던 그걸 포기하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건져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겨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이거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기셨나? 그게 8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좀 읽어도 좀 어렵죠. 말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많이 읽습니까?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습니까? 왜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형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책감에 남모르게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탕자가 된 거죠. 용서받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좋은 일꾼이 되고 그래서 일을 잘해가지고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받은 탕자는 용서받을 꼬투리가 전혀 없어요. 100% 이건 죽어야 돼요. 100%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혹시나 아버지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대로 양말바람으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셔가지고 그 아들을 품었지요. 받아주었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훌륭하게 자라고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또 일을 품꾼으로서 일을 잘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무자격자예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돼지 우리 깐에서 뒹굴던 그 냄새나고 추한 그 인생 그대로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받아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내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받아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옷, 옛 성품을 뺏겨요. 옛날 옷을 다 뺏기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입혀주는 옷을 준비했다가 그 아들을 다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다 한 다음에 그걸 아버지가 입혀줘요. 아들이 자기가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든 옷을 아버지가 입혀줘요. 이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에요. 이게 용서받는 탕자가 입은 십자가에서 만드신 옷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드신 값비싼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옷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만드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기본을, 이 용서받은 탕자의 이 기본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교만해지고 또 욕심에 빠지고 잘난 척 하는 거죠. 또 이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깜빡깜빡.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다시 반복하잖아. 딱 한 번에 영원한 용서, 영원한 아들, 딸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뭘 더 안 주겠느냐? 다 준다는 거죠. 저도 받은 걸 잘 몰라서 문제지.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나? 돈 좀 많이 주지 뭘 나한테 줬냐?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주었는지를 그게 안 보여.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마. 8장 2절 정잠이 없고 8장 법적으로 정잠이 없고 2절은 용서받는 탕자의 내면 생활이에요. 다시 또 옛날 탕자로 살 때의 그 소욕이 남아있거든요. 그 죄와의 싸우는 생활, 아버지의 사랑과 옛날 방탕에 살던 그 죄와의 싸움이 평생 갑니다. 평생. 나는 안 그래. 그분은 위선자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죄의 소욕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완전해졌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자,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과거 완료입니다.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 뭐냐면요, 뿔이에요. 뿔.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때 사가랴 제사장이 찬양하고 예언했던 구원의 뿔. 그 뿔은 파워거든, 파워. 힘. 이게 죄의 파워, 죽음의 파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예로 묶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가 된 것처럼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마귀와 죄와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근데 이 죄의 뿔, 사망의 뿔을 인류의 과학이, 인류의 종교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난 25일 날 그랬잖아요. 구원의 뿔. 근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생명의 파워, 성령의 파워로 죄의 힘을, 굴레를 이기고 죽음의 힘을 이겼다는 거죠. 여기 생명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에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형제지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달러 빚을 졌어요? 달러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을 졌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그 빚 갚으려고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빚 갚는데 무슨 자랑합니까? 빚을 갚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빚진 자가 아니고 나는 빚을 받을 사람이다. 채권자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도 빚을 받아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빚을 받아내야 될, 뭔가 받아내야 될 그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힘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갚아야 돼.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갚아야 돼. 이러는 분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 하나님께 섭섭해요. 하나님이 섭섭해. 왜 안 갚아주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섭섭해. 무익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빚을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너희들 낳아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지 않으냐? 갚아라. 이런 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빚을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많아져요. 짜증이 많아. 자녀들에게 섭섭한 게 많고 부모에게 섭섭한 게 많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섭섭한 게 많아. 왜 제대로 안 갚아주나?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왜 이게 안 갚아주나? 뭔가 받기 위해서 준 거는요, 그거는요, 불평이 생겨. 안 갚아준다고 불평이 생겨. 빚을 왜 안 갚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사랑의 빚을 탕감받고 그 용서받은 탕자로서 그 용서를 나누는 것뿐이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빚받으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13절 결론이에요. 죄를 이기는 예성품을 이기는 결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옛 성품대로 사는 거고 옛 자대로 사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 성품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교만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음란하고 그러면요 죽어요. 뭐가 죽어요? 기쁨이 죽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요 기쁨이 죽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마음의 평화가 죽어버려요. 내가 교만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요 인간관계가 죽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그 기쁨을 죽여버리고 평화를 죽여버리고 그 좋았던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죽여버리니까 무지무지한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럼 어떻게 죄를 죽여요? 어떻게 교만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음란을 죽입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은 이 사랑의 영이 이 육체의 소욕을 압박합니다. 죽여요. 없어지진 않아. 그러나 장악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체의 소욕을 장악한 지배한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심이 충만하면은 다시 이 옛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난리를 피우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죄를 죽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도 평생 88년 동안 이걸로 기도하고 이걸 또 마지막 글로 남겨놓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렸는데요. 김동면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임종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죄인이야. 김동명이 말하지만 나는 죄인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죄인 김동명이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그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이제 간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옛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나쁜 동영상 보고, 나쁜 신문 보고, 언론 보고, 또 이 세상 풍속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면은 여지 없어요. 그대로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국률이 임하셔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죠. 다시 또 회개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분이 신앙이 성숙하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는 분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신앙이 죄를 이기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쨌건 말고 오늘 따끈따끈한 밥, 오늘 내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죠.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이 날마다가 중요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날마다 한 걸음씩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경험의 신앙 간증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한 걸음씩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고 예수품 죽고 성령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빚진 자로 살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간다. 그런 신앙 고백을 그렇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신앙 선배들이 찬송가를 지어서 불러주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다 불렀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좁은 길이지만 늘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반복해서 묵상하는 게 필수 과목. 아무리 바빠도 필수 과목. 여러분들,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난 겨울 동안 90일 성령 통독분에 37분이 일독하셨는데 그게 방법이에요. 성경 읽기가 방법입니다. 성경 읽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읽지만은 읽다 보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씻어내요. 더러운 거 씻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집안 청소하지요. 저는 청소부입니다. 우리 교회 문지기고 청소부예요. 저 왕궁의 대통령 자리보다 더 좋은 게 아버지 집에 문지기하고 아버지 집에 청소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문지기 청소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놔도 며칠만 지나면 또 먼지가 일고 쓰레기가 생겨요. 그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 그 먼지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청소하면 일주일 가고 한 달 갑니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면 벌써 먼지가 끼고 벌써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돌아보고 닦고 쓸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 영적 생활에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저절로 오염이 돼요. 생각의 오염. 이 세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깊이 오염된 겁니다, 벌써 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보여. 희미해.
이 세상은 똑똑하고 분명한데, 현실인데, 하늘나라 영원한 거는 희미해. 벌써 먼지가 쌓인 겁니다.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성령 읽기가 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청소, 내 영혼의 청소가 성령 읽기예요. 성령 읽기 할 때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또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전고를 울리고 승리의 소식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맨날 징징 짜고 하나님 또 죄지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죄를 이기는 삶이 점점 많아지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다 자기 교만과 권력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사랑으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생명과 성령의 파워가 죄와 죽음의 법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짧은 인생길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93장 통일찬송 545자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밝음이 모든 검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관심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거저가야다 영접하실 타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가 우리 구주 예수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인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에 재현시키는 삶을 사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온 교우님들과 가정과 아르헨티나 위에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일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종원이 종들을 내 계견을 주님의 곁에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죽음은 감사합니다. 죽음은 감사합니다.